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날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죄로 물들고 찌든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하며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7장 찬양 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이 저희의 큰 기쁨이며 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의 뜻 따라 살지 못했지만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저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예배하는 자답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생각, 옛 성품들을 다 거두어 가시며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단비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 모든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에 속한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부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바르게 자라갈 수 있게 하시며 부모로서 저희들 모두가 다 부모의 역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 드러내는 부모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된 저희들, 우리에게 헌신적인 사랑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더욱 순종하며 효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주의 은혜로 더욱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식구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아픈 식구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부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서로 화평하며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모여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바라보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땅 미얀마에도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속히 주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께서 그 손길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그 삶에 더욱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이웃을 위해 나누고 꾸어 주어도 하나님 결코 남에게 꾸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경제적인 것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궁핍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귀가 열리고 저희의 닫힌 눈이 열리고 저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메시지가 저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저희들의 완고한 마음을 열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두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보통 지키는데요. 이제 우리는 비대면 예배 상황이라 어떤 특별한 행사들은 하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이 아쉬움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꽃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향하여 드리는 마음입니다. 받으십시오. 네, 이 꽃바구니를 뭐 다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과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이렇게 귀동냥으로라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속에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크게 나누면 세 개의 비유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두 번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회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셨다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보시고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누구인가가 나와 있죠. 누군가요? 세리와 죄인들. 당시에 말하자면 정말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타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인정받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상반된 두 그룹의 사람들을 향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의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이다? 회개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에피소드 3개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에피소드 3개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비유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단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볼레, 이 비유 한 가지 비유로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야기가 몇 가지? 3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가지의 비유는 각각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개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설이 있잖아요. 오헨리 단편집, 그러면 여러 개의 단편 소설이 들어있는 단편집, 그러니까 그것은 소설들이에요. 그런데 장편 소설이 있어요. 톰 소여의 모험. 그러면 그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장편 소설 속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은 소설 하나예요.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여러 비유들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비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의 이 비유는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정리합니다. 청중은 누구? 죄인들, 그리고 의인들. 세리와 죄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한 부류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타가 인정하는 의인들, 이렇게 한 부류가 지금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 모두가 다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죄인도 의인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회개를 통하여 찾아져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 회개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인가가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 에피소드들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잘못 이해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앞에 먼저 나온 그 두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무리를 이탈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그 99마리를 두고 가서 한 마리 양을 건져오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잃어버린 양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그 양을 찾아 나서서 기필코 찾아오는 목자가 주인공입니까? 목자가 주인공이죠.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요.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한 처녀가 열심히 찾아요. 왜 찾을까요?
이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 10개의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물이거든요. 그 10개의 드라크마가 한 꾸러미로 꿰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혼례 때문이에요. 혼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혼례를 할 때 서로,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혼례식 하기 전까지는 서로 신랑 신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에도 서로 가문과 가문이 정략 결혼을 해요. 그러면 신랑이 누구고 신부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이 정해지고 이제 신랑 측에서 신부에게 네가 우리 집의 신부가 되었다. 너는 우리 집의 이제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제 증빙물을 보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10개의 드라크마, 신랑의 상징이 새겨진, 그 가문의 상징이 새겨진 드라크마 10개를 하나로 꿰어서 신부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혼례식 날 신부는 그 10개의 드라크마의 한 꾀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신부입니다를 증명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이 처녀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그냥 한 개 드라크마의 값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게 내 인생에 걸린 거거든요. 내가 저 집안의 신부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온 집안을 다 뒤집어서 기필코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아내고야 마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신부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잃어버린 아들. 그것도 아들이 두 아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탕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스스로 돌이켜,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 집을 나갔던 탕자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 탕자, 그래서 제목도 돌아온 탕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아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앞에 나온 두 가지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이 비유에서의 주인공은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이 전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막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데 있어서 왜 이 아들이 나쁜 아들인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 부모의 유산을 자녀들이 물려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반드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부모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부득이한 경우에 부모님이 미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그 유산의 몫을 미리 분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권과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들에게 그 첫째 너는 재산이 얼마, 둘째 너는 재산이 얼마, 이것을 미리 뭐 문서로 남기든지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재산을 실제로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만 정하고 어떤 문서상으로만 남겨놓고 실제 재산의 소유는 여전히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유산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유산을 뭐 상속받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당시의 어떤 규범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뒤에 유산 상속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아직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아주 크게 책망을 받을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 이야기를 먼저, 그것도 형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왜 아버지 아직도 살아계시는 겁니까? 왜 아버지 빨리 안 죽고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폐륜적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폐륜아예요. 이 자체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유산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폐륜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도 형의 동의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나무인인 것이죠. 형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여러분, 이런 아들은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냥 돌로 쳐서 죽여도 됩니다. 제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거든요. 부모가 판단했을 때 이 아들이 무례하다, 도저히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요. 내 아들이 무례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서 성문 밖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딱 그 케이스인 것입니다. 매우 무례한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에게 미리 말 안 했잖아요. 아버지가 그 형과 동생 사이를 사실은 중재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까지 불러요. 그리고 아예 그 자리에서 형의 몫과 동생의 몫을 나누죠. 이건 뭐냐면 실제로 나눠서 재산을 거기에서 나눠서 줬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 나누기로 거기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형과 상의하지 않고 바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말했죠.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아버지 왜 빨리 안 죽어요? 라는 의미. 또 하나, 형을 무시하는 의미,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 아버지의 소유 재산을 그 자리에서 나눠서 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나누기로 거기에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구두로 약속을 받거나 혹은 문서로 이렇게 남겼겠죠. 내가 죽으면 첫째 아들 3분의 2, 둘째 아들 3분의 1 나눠준다. 도장 꽝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둘째 아들의 폐륜이 일어납니다.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아버지의 재산 처분, 몰래 아버지 재산을 빼돌려서, 내 몫을 빼돌려서 튄 거예요. 도망친 것입니다. 폐륜이에요. 이건 뭐냐면 나 다시는 아버지께로 안 돌아옵니다. 왜요? 다시 돌아왔다가는 신명기 그 법에 의하여 온 동네 이제 소문이 다 났잖아요. 저 집안 둘째 아들 진짜 나쁜 놈이야. 저렇게 좋은 아버지 몰래 속여서 자기 재산 튀고 자기 재산 가지고 다른 나라로 날랐대. 다시는 안 돌아오겠구만.
지금 그 마을에는 이미 다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거 각오하고 간 거예요. 나 다시는 고향으로 안 돌아온다. 나 다른 나라 가서 이 재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리고 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우리 다 알죠. 허랑방탕하여, 여기서 허랑방탕했다는 건 그냥 흥청망청 다 썼다는 말이 아니고 탕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겠죠. 가게도 뭐 차리려고 했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 외국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크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네요. 안타깝지만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고생을 하시죠. 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든 일용직 하시는 분들 다 어려워요. 무엇 때문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외국 나가서 뭘 잘해보려고 사업을 벌였는데 마침 흉년이 빵 터졌네요. 그 흉년 때문에 망할 만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뭐 곡식을 거래하는 사업이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면 원래 뭐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막 비옥한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옥한 지역이 있어요.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 애굽 지역, 이집트 지역, 아마 이런 땅으로 갔겠죠. 그곳에는 늘 농사가 잘 되니까. 그런데 흉년이 들었네요. 예상 못한 일이 터져버린 것이죠. 쫄딱 망했어요. 잃어버린 가선을 다 탕진했습니다. 투자금 전혀 회수 못하고 빚만 떠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못 돌아오죠. 그 나라의, 이방 나라의 어느 집에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 하는 종? 그 집에 돼지를 치는데 돼지 치는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돼지라는 짐승은 뭐 우리는 돼지를 좋아하지만, 맛있게 먹고 돼지를 좋아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매우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부정한 짐승이라고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돼지를 기르지 않아요. 가축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죄 덩어리로 봐요. 돼지고기도 안 먹죠.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이방 나라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나라죠. 그 이방 나라에 그들이 키우는 부정한 짐승, 그 죄 덩어리인 돼지를 키우는 종으로 들어가서 뭘 먹습니까? 그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돼지의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그 파멸의 끝자락까지 가서 거기에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돼지를 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나누어 먹고 있는 아들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 여기 있는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다 있냐? 그런 이들은 돌로 쳐 죽여도 100번, 1000번은 때려 죽여야 돼 라고 아주 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저런 천인공노할, 저런 나쁜 놈, 이렇게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너희들이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야. 몇 명이나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바로 그 둘째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유대인의 율법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기준으로는 모두가 다 아버지에게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둘째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으나
옛 성품과 옛 자아와 옛 욕심, 옛 사람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치관은 옛 성품과 옛 자아에 묶여 있기에 예수님의 눈으로는 그들 또한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폐륜적인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거침없이 이렇게 거친 말들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풍성함, 우리 아버지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보채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달라고, 지금 내려달라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달라고, 내 몫을 달라고, 내 노력의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도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 그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울을 보니, 그러니까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거울이 있어서 그 거울을 보았더니 비로소 거기에 내 모습이 비춰지더라는 것이죠. 그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돼지들의 동거인으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돼지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 부정한 짐승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음식으로 더 배를 채우려고 그들과 경쟁하고 있는, 그들과 싸우고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둘째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내 모습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나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독립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아버지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무능력한 자였구나. 나는 아직도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했구나. 나는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그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단이 내려지는 것이죠. 어떤 결단이요? 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셔도,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셔도, 아들로 안 받아주셔도 나를 종으로만 받아주셔도 좋겠다. 여러분, 지금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결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결심입니다. 아까 말씀 우리가 나누었죠?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안 본다, 그 마음이었어요. 나는 다시 고향으로 안 돌아온다. 왜요? 고향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손에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다. 나는 그래도 싼 아들이다. 그걸 인정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돌로 치지 않고 그냥 그 집안의 종으로만 받아줘도 고맙겠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뭘 보고 이걸 느꼈을까요? 그 아들 앞에 놓인 그 거울은 무엇입니까? 뭐였겠습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그 가르침.
아버지가 여러 가지 말로 그 아들을 가르치고 훈계도 하고 또 교훈도 하고 그 아들이 아들답게 자라도록 계속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교훈들이 비로소 새록새록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좀 이것을 신약적으로 바꿔볼까요?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조명하여 주시니 그것이 나를 비추는 빛이 되어 그 빛 가운데서 나의 더러움과 무지와 나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이 다 들통이 나다라는 거예요. 폭로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를 인정하고 나는 어떤 존재, 아버지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아버지가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지옥에 보내셔도 저는 아무 할 말 없는 자입니다. 그저 아버지 집에 종으로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고향을 향하여 아버지 앞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들이 회개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아니죠.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훈계와 교육,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조명하심, 그것이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 빛이 나를 비추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돌로 칩니까? 아니죠. 그 아들을 품어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이후로 계속 그 아들만 보고 있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아버지는 사람을 써서 이 아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보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그 아들이 돌아오기로 작정했다는 것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문을 열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시선은 자기를 등지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 아들의 뒷모습에 늘 꽂혀 있는 것입니다. 고향을 등지고 고향을 뒤로하고 아버지를 뒤로하고 뭘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그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일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의 뒤통수에 뒷모습에 그 시선이 늘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뒤돌아서 다시 아버지 자신을 향하여 눈을 맞추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에게만 그 마음과 시선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돌아온 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마땅히 율법으로는 그 아들을 돌로 쳐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품어줍니다. 받아줘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아들. 다시는 이 동네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왔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여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줍니다. 다시 아들로 맞아들여요. 동네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야, 훌륭한 아버지다. 칭송했을까요? 당시의 그 완고한 생각과 율법주의적인 사고로는 이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칭송하고 높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아들과 같은 사람 취급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율법을 어기는, 아들이 율법을 저렇게 어기는 건 아버지 탓이야. 저렇게 아버지가 율법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아들도 저 모양이지.
그런 비난이 있을 것을 알고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는 건 뭡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들에게 돌을 던지면 그 돌 내가 맞겠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율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동네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돌팔매질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아들 살려내려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작은 죄 하나라도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율법을 정해놓으시고 아버지 스스로 율법을 깨뜨려서 허물어서 자기 스스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아들 살리려고, 그 아들 살려내려고 아버지 스스로 돌팔매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아들에게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들의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려고 그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잡고 사람들의 돌팔매질은 아버지가 대신 맞아 죽는 것,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그래서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첫째 아들 하나 남았죠. 이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1절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모형이라고 한다면 이 첫째 아들, 집도 안 나가고 율법도 잘 지키고 아버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둘째 아들 다시 쫓아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들였잖아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그 기쁨과 즐거움, 그 행복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저 녀석, 저 자식을 왜 용서하시는 겁니까? 저렇게 못된 놈을 왜 다시 맞아주는 거예요? 잔치까지 벌여주시다니요. 이렇게 날마다 충성하고 아버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왜 저 자식은 잘해줍니까? 이게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첫째 아들이죠. 그 첫째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가 잔치 베풀어 놓은 걸 보고 화가 나서 잔치에 안 들어가요. 천국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이렇게 법 잘 지키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버지 뜻대로 잘 살아낸 내가 천국 가야지, 어떻게 저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느냐 말이죠. 나는 저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가서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것이 둘째 아들을 맞이했던 아버지 모습입니다. 똑같이 그 첫째 아들도 나와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을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들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거예요. 죽은 건데 아버지가 살려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첫째 아들은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께 거역하였으므로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배설한 잔치에 내가 거역하고 들어가지 않겠다. 그건 뭡니까? 난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지 못한다.
똑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도 아버지가 품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폐륜적인,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아버지의 기준으로는 똑같이 폐륜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가 율법을 깨뜨리고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을 아버지가 대신 맞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가 대신 죽는 것으로 이 두 아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어떻게 저렇고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 하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죠. 왜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거든요.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도박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쳐. 정직하게 살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우리 한편에는 그 착하게 행동한, 하나님 앞에 착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변변치가 않네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했으면 하나님 나한테는 적어도 이만큼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째 아들의 모습인 것이고 이 또한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앞에 폐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아주 빡빡합니다. 아주 단호해요. 2를 훔쳐서도 훔친 것이고 100을 훔쳐도 훔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것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욕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을 죽인 거라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저는 오늘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 오늘도 용납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님의 집에 종이라도 좋으니까 그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고백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뭘 주님께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아들로 받아주시고 넌 걱정하지 말아라. 얘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종이 아니야. 너는 나의 풍성함과 나의 풍요로움에 참여하고 있는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의 필요는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채워줄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혹시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자식이야. 나의 소중한 내 아들이야. 내 소중한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내 품 안에 안고 있단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기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오늘도 매 순간 매 초 눈 한번 깜빡거리지 않고 침 한번 삼키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시선과 그 손길을
거두시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망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짜증난 그 손길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짜증난 그 손길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의 품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주의 뜻에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도 가능성도 없는 저희들을 주님 그 사랑으로 살려내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손길, 사랑의 눈길 보내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요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깨우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리를 숙이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의 단비교회 성도들과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뵙고 인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에 속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